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계속 이어서 원어 이야기 9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는 우리 공부한 그 기초, 원어 기초, 원어 강독, 원어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을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금 더 이제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른 자세랄까, 언어의 속성이라고 할까, 특히 이제 어떤 신학이나 성경관 전반을 놓고 일반은총으로서 주신 그 언어라는 것을 폭넓은 터 가운데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특별히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원어 터닫기라든가 날개 달기, 읽기, 쓰기 같은 이런 그 기초를 할 때 이건 뭐 내가 아는 거니까 하면서 뭐 알파벳 쓰기라든가 읽기를 지나치시면 안 돼요. 거기 제가 그걸 하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간단하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명한 것들을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 펴놓고 어떤 한 표현이라도 성경 전체를 보는 그 안목이 깔린 그런 채 조금 깨달은 그 경험담, 그 다음 성경 자체에 대한 성령님께서 깨우치신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교만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신학 박사라도 이것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는 자세로 이 동영상 강의를 공부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툭 까놓고, 통 크게, 전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슬쩍 와서 싹 뭐 이렇게 듣고 이런 그 좀스러운 사람은 진리의 사귐이 되지 않고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습니다. 밝게, 맑게, 시원하게, 아주 불끈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없다고 할 정도인 캄캄한 때, 배교의 때를 다니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기본 자세,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마땅한 그 품격, 그런 것들을 늘 돌아보면서 성령님에게 온통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리스도스 뒤를 좇는 가운데 그리스도스의 그 질고 환난을 걸머지고 하는 공부입니다. 영광스럽게, 기쁘게 찬송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공부, 마귀를 맞서는, 그래서 마귀가 토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공부라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작은 제목으로 여기 말글에 얽힌 얘기를 조금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우리 나누겠는데요. 성깔, 성격이랑 얼개, 이 언어라는 게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 글이 있잖아요. 어떤 이제 책이 있다고 칩시다. 책을 이제 많이 읽은 분들은 저마다 이제 책을 읽는 거, 책을 소화하는 방법들이, 특징들이 형성됩니다. 또 어느 분야 책이냐, 또 어떤 시각으로 전문가의 시각이냐, 비평가의 시각이냐, 그 보는 자세에 따라 또한 책에 대한 느낌이, 맛이 각가지로 달라집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이에요. 책을 여러 가지로 읽어보고 또한 여러 측면에서 본 분들은 하나같이 공통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책을 가지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란 이 낱말의 선입견도 참 심각해요. 어떤 사람은 성서, 둘이 또 쌈박질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 어떤 사람은 또 이 앞에 또 하나님 자를 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뭐 이 표현이 참 많아요. 또 어떤 사람 조그마니까 원어에 있는 이름, 그렇죠? 원어. 또는 번역판에 있는 그 제목 쓰는 문제. 이게 다 간단치가 않아요. 왜? 원본이 없습니다. 원어든 번역본에 다 사본 가지고 되어진 것. 또 사본에 한 개, 두 개 사이드는 지금
구약 신약 사본 합치면 10,000개가 넘고 10,000개, 2,000개를 넘어서지 않나 하는 그런 아주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어요. 또 신학파 정통판이 사이비니 정통에서도 아르미니안판이 깔뱅판이 개혁판이 순복음판이 또 교회들마다 수가 조금은 시골에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과 많은 숫자의 대도시 대형 교회들에서 그 사람들의 분수라는 건 또 온갖 거죠. 여기에 또 사이비, 이단, 난리버거지 또 여기에 엉터리 교회 아닌 교회인 카톨릭 같은 이런 종류애들이 또 범벅이 돼가지고 여기 아주 나라의 공격, 불신자들의 공격, 또 다른 나라의 신학에 또 물들어서 수입하고 사대주의 되고 또 교회 안에 목사, 장로급, 일반급에서 또 교회가 자꾸 계급화가 돼 있고 또 배금 사상이 들어오고 인본주의 사람 사상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이 성경이라는 낱말 하나를 싸고 드는 게 오만 가지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질서가 뭉개졌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신앙생활들 하고 지들 멋대로 성경들을 대하면서 세상의 힘을 앞장세워가지고 기독교 또는 성경, 믿음도 좌지우지하는 참 꼴불견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론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걸 꺼내서 비판하고 남을 뭐라고 이렇게 나무라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린 성경 자체를 어떤 바른 잣대, 바른 원리, 원칙을 가지고 좋게 버릇들 것인가, 선포하는 자든 말씀 듣는 자든 은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건 모든 하나님 참된 백성들에게 마땅한 내용들이고 모습들입니다. 좁혀서 우리가 아까 이제 책의 형태가 있잖아요. 책을 다 읽어보면 알지만 어떤 분은 이제 머릿말, 그렇죠? 그 다음에 꼬리말, 만약에 1장부터 30장까지 돼 있다면 1장 앞에 읽어보고 30장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책을 이제 간파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어떤 한 장을 본다고 할 때 역시 앞부분, 끝부분, 서론이면 서론, 결론이면 결론 딱 보면서 대충 이 책이 어떻게 됐구나. 또는 어떤 추천하는 사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빨랑 간파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이 책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지은이가 써가지고 뭔가를 읽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말하고 싶은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날 같은 비판 가려내는 힘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정말이 맞는가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디 출신인가? 몇 살짜리인가? 어느 교회 속한 사람인가? 싸그리 간파해야 그 책의 내용이 나오고 이 책을 쓴 이때 시대상이 어떤 때인가 또 이 책 속에 내용의 때가 어느 때를 놓고 쓰고 있는 건가? 나가서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말하는 표현법이 수사법이면 수사법이라든가 논리성이라면 논리성이라든가 어떤 분야의 어떤 사상 특성 학파라든가 이걸 딱 간파하면서 파헤쳐버려야 돼요. 일반 은총의 처지에서 모든 분야 책들을 볼 때도 그러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보같이 그냥 자기 좋은 거 쑥 해서 쭉 누가 이제 주식이 대박이라니까 책 사가지고 그렇게 피땀 흘리지 않고 알게 모르게 딴 사람들의 피눈물 쏟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그거 하나님이 손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애들처럼 그렇게 처신해가지고 빨랑 가는 지름길, 합법 가운데 편법 가지고 또 이런 덩어리들끼리 사바사바 하면서 분명히 범법인데 그냥 눈 감아준다든가 하는 오만 가지가 성경 써 있는 대로 그득한 것이 이 땅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런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날이 없고 또는 가라지들도 있고 사이비 거짓 선생까지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얼마나 무서운 싸움들이 교회 안팎에서 진리 싸움이 성경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원천이 언어예요. 언어. 말글로 대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지라도
자, 어떤 이제 글을 짧은 글이 있다고 할 때 이게 이제 몇 단락으로 돼 있다고 이제 칩시다. 그럼 요 단락이 있고 요 단락. 여기 이제 문장이 세 문장. 여기에 세 문장, 그렇죠? 그다음 또 요 한 문장에 단어가 4개. 그다음 요 단어 하나를 또 분석했을 때 몇 덩어리. 또 요 한 덩어리를 분석했을 때 또 몇 덩어리.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예요. 예. 큰 데서 작은 데. 이걸 단순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아주 마침내 요거 낮게 하나 떨어진 하나하나의 이 관계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말. 그 다음에 외국어. 그 다음에 계시언어. 번역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신학 언어. 이게 이제 교리어죠. 교리어. 예, 이런 5만 가지 외형의 차례들을 또 우리가 간파를 해 나가는데 우리말의 이런 구조, 어떤 그 단락들이 있을 때 단락들의 관계, 요거 단락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문장들의 관계, 한 문장을 볼 때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할 때, 네 낱말로, 그럼 요 한 낱말이 3개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 그럼 요거 한 낱말을 볼 때 각 요소 3덩어리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할 때 각 덩어리들 하나하나의 그 관계랑 성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 공부를 제가 말씀드릴 땐 소리로 하자고 했어요. 소리. 아니, 일단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입으로 따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 다음 이제 여기 동원되는 것이 이제 눈이, 그렇죠? 눈이 동원되고 손이 동원돼요. 손. 이게 다 넓게 소리에 관련되는 거예요. 소리. 예. 써 있는 글자를 놓고 또 써 있지 않지만 내가 이제 이거 보고 읽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내가 이걸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예. 쓰면서 역시 동일하게 소리 원리로 읽어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그 생각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요. 이런 그 방편들을 통해서 소리가 담고 있는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마음이 변화를 받고 마음이 다져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도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잘 됐다, 못 됐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였구나, 세상은 지금 어떠하거나, 이런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의지, 그렇죠? 의지로 이제 발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하나 그 소리에 낮게, 우리 요즘 보니까 바이러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루스가 아주 나쁜 독 같은 것 아닙니까? 독인데, 이게 이제 우스라는 꼬랑지를 붙여서 이제 왜 이제 이런 소리로 라틴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굉장히 조그만 알맹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껍질에다가 여기 어떤 그렇죠? 요 사이에 이제 핵산이라는 물질을 요게 이제 DNA, 그렇죠? 또는 RNA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성이건 식물성이건. 이게 우리 그 세포 안에 있는 핵심 핵의 구조예요. 껍데기랑 속에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요게 이제 유전인자 되는데, 비루스는 쉽게 말하면
짝퉁, 가짜, 나쁜 유전인자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 그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막아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완전히 막아내면은 죽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도 같이 사망에 이르는 건데, 이 바이러스는 어떤 사람은 조금 생명성이 있다고, 어떤 건 생명성이 없다고도 하고, 이것도 사람이 몰라요. 근본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뭐 다 아는 것 같이 뭐 처방도 많고, 공권력으로도 하고, 의학으로도 하고, 뭐 방법으로도 하고, 온 세계가 다 한 통으로 그냥 동시다발 어떻게 한 날에 25개국 같은 날에 뭐 50개, 100개 순식간에 동시에 발현되는 법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철두철미하자면 세상을 속이는 사탄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하는지 주의해야 돼요. 아무튼 요 하나하나 소리의 낱개가 이게 살아있는 소리, 뜻있는 소리 말입니다.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그 소리, 주파수, 파장이 있는 그런 소리, 벌써 이게 물결이 친다는 건 살아있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파장에 연결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기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벌써 이게 파장에 대한 연구된 게 벌써 이게 1세기가 넘습니다. 파장 중에 가장 핵심파가 전기파잖아요. 전기의 또 근본인지 알겠긴 뭐 전자파라는 말도 쓰고 뭐 용어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또는 어떤 그 하늘에 있는 해나 달에서 나오는 그 빛파가 있잖아요. 파장을 통해서 어떻게 자건 이 땅에 전달이 된다. 이것도 정설이 없어요. 아는 만큼 표현하는데 그 조그마한 것이 다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절대론의 거짓 과학들을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맞는 것도 있지만 거기 빠져버리면 성경 파괴해버리고 믿음이 날아가버리고 지들 멋대로 끼리끼리 해가지고 모략을 하는 거예요. 백신 같은 거 장사하는 자들도 생기고 분명히 진실을 하는데 입을 닫아버리고 벙어리개가 돼가지고 엉터리 방송국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계 정치라는 것이 그렇고 경제라는 것이 아니 사람 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끝날에 최후의 심판의 그날에 적나라하게 다 하나님께서 까발려버리는 직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때가 차곡차곡 저벅저벅 작갑작갑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너무나 서론이 길었는데 잔소리로 여기면 용서하시고 이 공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요거 언어만 히브리어 헬라어만 공부하겠다고 좁은 사관 가지고 넓게 판을 크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사탄까지도 움직이시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하나님께서 속성 가운데 나타내신 계의 사건을 접촉하려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잖아요. 전적으로 무능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면 무엇 하나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주신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똑바른 길을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홀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한 교회로서 보편한 교회로서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배달교회로서 21세기를 거니는 가운데 모든 이와 더불어 마음에 드는 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렇게 이걸 딱 그런 자세로 공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통 크게, 폭넓게, 심지 깊게, 침묵 정진하면서 근본 다다를 때까지 조급하지 말고, 욕심을 하지 말고, 이 요소들에 대한 거를 처음에 공부하면 힘들고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거, 이거, 낱개들을 갖다 합친 요거, 어떤 사람은 요런 게 붙어 있는 하나로서 요렇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런 것이 뭐 3개, 4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저는 아주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 전체를 놓고 전체를 얘기하건 부분을 얘기하건 창세기를 강독하건 이사야를 강독하건 그냥 다 이렇게 저렇게 음팡하면서 또 기독교 강요라는 깔뱅이 쓴 흠앤고를 또 깔고 하건 3일차라는 교리를 깔고 이거 전체를 놓는 그런 공부예요. 우리 보기 들어서 히브리어 알레프 첫 번째 소리, 그 다음 신약 헬라어 알파 이런 발음 속에도 저는 이 모든 거 성경과 교리 전체를 깔고 세상과 교회 전체를 깔고 저는 그렇게 소리 내려고 하고 의식하려고 합니다. 생초보를 놓고도 하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놓고 신자건 불신자건 누구를 놓고든 또는 사탄 앞에서라도 신앙 고백의 처지에서도 이 하는 공부고 또 그런 사귐을 갖고 싶기를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모든 게 꼬매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공부, 많은 것을 하나로 압축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 성경 써 있는 대로예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건 불신자건 구약의 선지자건 신약의 사도건 온갖 종류의 사람을 놓고 계시의 알맹이, 계시의 노란 자가 예수스 흐리스토스라고 할 때 그분을 어떻게 중심으로 싸고 돌고 있는가? 그게 구약 언어로 신약 언어로 어떻게 돼 있단 말이냐? 이것이 라틴어를 거쳐가지고 독일어, 영어, 불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말까지 이것이 오게 됐는가? 우리나라 말의 역사는 이게 어떻게 됐는가? 고대부터 흘러서 가림토부터 해서 한문을 거쳐서 이두를 거쳐가지고 또 어쩌어쩌해서 후민정음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한글이라는 이 족보가 과연 어떻게 일그러졌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번역된 성경과 지금 쓰는 언어생활, 말글살이가 신학 용어, 교회 용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단 말인가. 우리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큰 흐름 중에서 이 원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리 하나, 발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잘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봐요, 우리 이거 지금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그린다고 했을 때 그림은 이거 그냥 이거 눈으로만 보면 벙어리가 하는 공부고 귀머거리가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요즘 또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를 나쁜 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쁜 말입니까? 그게 가장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최고로 표현하는 게 우리네 옛 성도들의 표현인데 그럼 선진들이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그땐 그 시대고 지금 좋은 말인데 이걸 다 잘 받아서 발전은 못 시킬 망정. 문둥이지. 그게 무슨 나병, 무슨 한센병. 성경 번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굉장히 높이는 인본주의 번역이 돼요. 성경은 사람이 뭔지 완전히 작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선입니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가를 근원을 알아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고마움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화로 하나님 뜻대로 이 땅 인동안 살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 성령님 하시는 일이지요. 문둥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깔보면 안 되죠, 우리가. 사지 멀쩡한 못된 자들을 얼마나 가련한 인간들이요. 팔다리가 잘렸어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밝고 믿음으로 싱싱하게 사는 사람이 100배, 1000배, 억만 배 멋들어진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다 부활할 텐데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건데 안진뱅이 얘기도 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뭘로 번역할 겁니까? 우리말을 무시해서 외래어가 판을 치니까 그따위들이 들어와서 성경까지 파괴해버린 것 아닙니까? 일제 때부터도 처음 번역할 때부터 파괴됐지만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해방 이후 더 망가졌고 6.25 이후 둘로 잘라진 다음에 더 망가졌고 오늘날은 계속
온 세계 성경 번역이 망가지고 있는 중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하나님 믿지 않게 만들고 사람이 잘났다고 하고 돈이 힘이라고 하고 불법이 합법이라고 하고 이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메가리를 못 추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풍성이 거해야 그게 힘이고 믿음의 능력인데 그렇잖아요. 싹군들이 거의 온통이라고 할 만큼 성경 예언의 성취가 실현된 때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이 엄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잘난지 하는 말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얘기죠.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벌써 뭐 딴 말하다 시간이 다 가고 이게 말글의 성깔과 얼개. 우리들이 이제 문자훈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음에 1시간 좀 더 해야 되겠네. 짧게 하는 원래 가볍게 말하는 이야기인데 문과 자와 훈으로 자르는 거 이게 비슷한 거의 뭐 같은 말인데 형, 의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디 보게 되면 자모로 자르기도 해요. 자모.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죠. 알파벳. 자음, 모음 각각 이거 소리 뜻을 가진 소리의 그 가장 최초를 한 가지는 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했어요. 예. 어디 또 뭐 운문이니 서원이 또 이제 그 저쪽 중국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글자다운 글자가 없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서양은 이제 라틴 헬란 말이어서 라틴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음이니 모음이니 이제 그런 말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이 자음의 속성, 모음의 속성 둘이 연합됐을 때 속성 해서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제 또 이렇게 이분법이 있고 삼분법이 있어요. 그 음소를 나눌 때 소리 알갱이를 음소라고 하잖아요. 음소. 이게 바탕소리 그래요. 이게 소리 바탕이잖아요. 바탕소리. 소는 이제 바탈. 이건 이제 보통 하얀 색깔이에요. 흰색. 하늘 그래서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늘이 흰색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파란색이고 또 어떻게 보면 까만색이고 근데 근원은 이제 흰빛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쪼개면 하얀 거. 우리 보통 그래서 씨앗 같은 거를 쪼개면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보는데 하얀색이에요. 사람들의 씨, 남자나 여자들의 그 씨도 흰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씨앗들 까보면 참 흰빛이 나고 이게 다 일반 섭렵으로 또 그리고 햇빛도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쪽파리들은 햇빛을 벌겋게 만들어가지고 뭐 우길기니 뭐해서 지금도 이렇게 자철하는데 어떻게 해가 벌겋습니까?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뭐 일장에 보면 벌겋잖아요. 빨간색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 결의 속성이 나타나고 결의 그 언어관이 사상관이 결정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이 성경 어휘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첫 글자가 브레시트, 이렇게 됐을 때 브레시트가 이게 한 단어잖아요. 1절이라고 하는 한 문장 중에 처음에 나오는 요 단어가 레, 쉬 요거 6개로 된 거 하나하나 이제 맛을 볼 수 있도록 성경 전체를 알고 또 잘 알아나가야 돼요. 각 낱말들을 알고 문장들을 알고 창세기의 개념을 알고 말라기의 이걸 상황을 점점 많이 알아가면 이제 이게 점점 이 틀 구조를 알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하고서 이걸 해야지 이걸 전체를 모르는데 뭐 베이트는 뭐 집이고 로시는 뭐 머리고 레이시는 뭔데 이렇게 하면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신약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서로는 좀 이렇게
말글의 성깔과 얽어야 되는 우리의 자세, 원어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아침 6월 28일인데 오늘도 아주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